살롬,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청명한 날씨입니다. 얼마나 눈부시게 아침이 밝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맑은 날이 사시사철 365일 동안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이죠. 하나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바람 부는 날, 또 흐린 날, 비 오는 날, 맑은 날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경 통독 레시피 과정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어떻습니까? 통트랙 2 왕정 500년에서 18간 남북분열 왕조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 여러분 오늘 아침 성경 일독을 위해서 성경을 읽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열왕기상 11장부터 읽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아울러 열왕기하 1장에서 14장까지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서 포함한 내용을 요약하면은 남북 분열의 포면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이유,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 또 에모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 그리고 예후 왕조가 나오고 예후 왕조와 아모스의 사역, 예후 왕조와 호세아의 사역.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를 볼 때 엘리사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곧 메시아의 삼중직인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했다는 것인데 어떤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을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참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분, 그리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을 알려주신 참 선지자로서 삼중직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음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분열 왕조 200년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윗의 길로 행한 자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 그래서 남쪽 유다 분열 200년 가운데 다윗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은 3대 아사와 4대 여호사밧 그리고 8대 요아스와 13대 히스기야 4명. 그때까지 나머지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 200년 19대 왕이 있었습니다마는 한결같이 여로보암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길로 행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애타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므리 왕조 때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후 왕조 때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참으로 호세아는 완전히 시청각적인 자기 가정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엄탕한 이스라엘을 향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원하시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오지 않다가 호세아 왕 때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이고 마지막 왕도 호세아 왕인데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게 바로 남북분열 왕조 200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망하고 남유다는 그래도 히스기야 이후 약 한 150년 동안 또 유지되다가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살펴볼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기간은 약 200년 존속했습니다. 왕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 소속 지파가 10지파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가드, 아셀,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거기서 일부의 레위 지파. 수도는 세겜에서 디르사로 옮겼다가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주요 선지자 활동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아모스와 호세아다. 북이스라엘에 활동한 선지자들 기억하면 좋아요. 역사서로서는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었고 BC 722년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유다는 전체 존속기간이 약 350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150년 동안 더 유지되었는데 왕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댁에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20명. 소속 지파로는 유다, 베냐민 두 지파와 레위 지파 일부. 수도는 예루살렘. 주요 선지자는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요엘. 역사서는 열왕기 상하에, 역대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자, 남북 분열의 표면적 이유와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냐? 솔로몬 사후, 솔로몬 후반기 신앙과 정치 패단을 그대로 답습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래서 결국 그동안 솔로몬 때 많은 성읍을 건축하고 이로 인한 또 노동력을 많이 착취하고 세금도 많이 부과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의 왕이 되었을 때에 지파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의 고역을 가볍게 해달라 요청을 했을 때 3일 후에 오라.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원로 자문그룹 자기 이 르호보암과 그 연배 같은 동년배의 젊은 자문그룹 자문을 받은 결과 원로의 자문을 버리고 젊은이의 자문을 따랐다가 뭐라고 말하면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겠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10지파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옮겨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것을 미리 예언한 자가 누구냐면 열왕기상 11장 30절에 31절에 보면은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 플러스 베냐민 지파죠. 이것은 다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통으로 왕정 500년을 보면은 사울 왕 또 죽고 난 이후에 북 이스보셋이 잠시 왕이 되었고 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결국은 곧 다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가 참 놀라운 지혜와 명치를 가졌지만은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처와첩이 여러분 1000명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방 여인 아내들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각국에서 섬기던 우상숭배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2번, 3번 경고했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찢습니다.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남유다에는 베냐민 지파 하나 붙여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19대 왕을 걸쳐 마지막 호세아 왕 때 아수리아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약 150년 후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이냐, 솔로몬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다. 그는 가난했지만 건축 엘리트로 성공을 했고 솔로몬 후반기 정치 라이벌로 등장해서 결국은 솔로몬의 압력을 애국으로 망명받고 열 지파의 왕이 될 것을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예언을 받고, 그 조건은 뭐냐, 다윗의 길로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지킬 것을 명했지만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로 택한 곳 예루살렘으로 매년 세 차례, 그러니까 6월절 또 뭡니까,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럴 때 세 차례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유다 국가 권력의 5배나 되는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2지파인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니까 5배나 되는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백성들 마음을 읽어 두려워 유사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짝퉁 종교로 만듭니다. 그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도구화하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법을 어기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시삭 왕의 예루살렘 성전 약탈을 모른 척했고, 물론 자신이 애굽에 망명을 했던 것 때문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냐 다윗의 길로 행한 자냐, 여로보암의 길은 제사장 나라 도구화했고 다윗은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지켰고, 그래서 여로보암을 레위 자손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 삼고, 그리고 예배 장소 변경하여 단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절기도 날짜도 다 바꾸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짝퉁 종교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 통회하는 심정, 이웃 사이의 나눔, 그리고 민족 사이의 평화,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법도를 지키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짝퉁 종교 보세요.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아 자손, 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자손도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고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해요. 이 나팔절도 원래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금송아지지요,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들고 8째 달 15 이스라엘 자손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서 한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정합니까?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 그래서 결국은 북쪽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계속 정변이 일어납니다. 7번이나 쿠데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고 왕이 살해를 당하고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오므리 왕조,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 점을 기뻐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했고, 그 다음에 4대에 걸쳐서 왕조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들 아합, 시돈의 공주 왕 이세벨로 바알고 아세라 우상 숭배, 엘리야와 갈멜산 대결이 있었고 나봇의 포도원 빼앗은 재판,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때 여호람 엘리사 사역 에후에게 살해됩니다. 그래서 참 오므리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악한 자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4대에 걸쳐서
왕위를 허락해 주었지만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어요. 자, 3년을 준비한 엘리야의 갈멜산 대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국가 권력 장악을 했을 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3년 기근 때문에 갈멜산 대길이 성사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길길이 뛰고 해도 거기에 누가 불로 응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그 제단 주위에 고랑에 물이 흥건하게 고일 정도로 그 비 오지 않는 3년 6개월에 여러분 기근 가뭄 물이 얼마나 개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바짝 마른데도 불 붙기 쉽지 않은데 거기다 물을 부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 나무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시로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 시로다. 생명의 주인이 시로다. 이런 제사는 아론의 첫 제사와도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의 사명.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입니다. 지금도 그 갈멜산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의 동상이 있고요. 그 동상은 엘리야가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 선지자를 450명을 쳐 죽여내라고 손에 들고 있는 칼끝이 구부러진 그런 동상이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실패하고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회개하지도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 하므로 엘리야는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은 남은 자 7,000명이 있다고 말했고 그래서 세 가지 사명을 부여하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할 것, 예후에게 기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예후에게 5대에 걸쳐서 왕위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는 이 역사 그때 시작되었는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삼중지계로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모형이 된 것이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 사건 법정 일지가 열왕기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자기 소유만 해도 넉넉한데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 궁궐 가까이 있고 하니까 욕심을 냈습니다. 이게 왕정의 폐해죠.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네게 더 많은 땅을 주겠다. 나봇은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 희년법을 지키는 거룩한 시민으로서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 제사장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악인으로 나봇에게 반역의 누명을 씌워서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서 아합에게 바칩니다. 나봇이 죽임을 당하죠. 성읍 장로와 귀족들 이세벨에게 매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나봇에게 혐의를 씌워서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불량자 2인까지 가세합니다. 거짓 증언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거짓 증언.
그래서 판결은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왕이 가지게 됩니다. 참 얼마나 악한지 몰라. 아합은 좀 나약한 자인데 그 안에 이세벨이 더욱더 악독한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 자,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을 교육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제자 가부의 기름병 기적이 나오고 또 음식에 독이 없어진 기적, 이 가마솥에 들참외를 넣어 끓였는데 독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밀가루를 부어서 또 독이 없어지고 보리떡 20개의 기적, 도끼가 수면에 떠오르는 기적 등을 보여주고 있고, 기적의 배경은 힘들고 아픈 세대를 보여주고 있다. 왜 힘들고 아픈 세대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부패하니 백성들이 부패합니다. 자, 그때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두 아이를 체주가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선지자 제자의 아내, 남편은 죽고 그것도 빚을 남겨둔 채 남편이 죽고 나니 체주가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 큰 솥을 걸고 선지자 제자를 위해 국을 끓이라. 그만큼 비참했다 이 말이에요. 힘들고 아픈 세대. 또 한 사람이 나무 벨 때 새도끼 물에 떨어진 지에 왜 저리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 모든 것이 궁핍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풀어 주지만 보편적으로는 다 이런 기근의 시대를 산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후의 기름 부으라. 하나님의 기대를 담은 예후의 개혁.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니 너는 허리를 동이의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못으로 가라.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 예후에게 기름 붓게 합니다. 물론 엘리야를 통해 미리 예고를 했죠. 그리고 또 엘리사에게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될 것을 예고합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런 주어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후 왕조,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가 세워집니다. 아합 정권의 뿌리를 뽑았지요. 우상 숭배에 그리고 원흉이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라. 물론 남쪽의 아하스 왕도 아합 못지않게 악한 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후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세 가지 길로 따라 행합니다. 선지자 세운 예후는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바쳐야 했으며, 그러나 아수르와 동맹 디글라 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는 결국 블랙 오벨리스크에 기록되는 수치가 지금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다. 블랙 오벨리스크, 여기 보면은 아수르 동맹을 맺고 디글라 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예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예후가 아합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우상을 타파했지만은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예후 왕조도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오므리 왕조 때는 그 악한 아들 아합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예후 왕조 때는 또 아모스와 호세를 보내서 선지 사역을 하게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의 호소 보세요. 부자들의 악행 비판, 부익부 빈익빈이 거기에 달했습니다. 부자들은 인신매매하고 여름궁 격을궁을 짓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뿐인 겉옷으로 전당 잡힐 만큼 겉옷이자 이불인 겉옷.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고,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손의 암소들아, 이 부자들의 아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해 가난한 자를 압제,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 우유로 목욕을 하고 정의를 썬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아모스의 유명한 메시지예요.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까? 이걸 위해서 교회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 그리고 예후 왕조와 호세아 사역도 살펴보면, 호세아 선지자, 마지막 북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호세아 왕인데, 물론 여기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사랑의 줄, 사명의 줄을 200년 동안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끝내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그러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 불러냈거늘 이 선지자 그들을 부르서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하루 생인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과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일찍이 350년 사사시대를 끊기 위한 사무엘이 가르친 뭡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은 이방신을 버리고 우상 숭배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 엘리사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적인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음으로 엘리사에게 기름 부었어요. 예수님의 삼중직이 예고된 것이고, 선지자들이 외친 예배 장소 단일화 원칙 오직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골고다에서 십자가 장소가 준비된 것을 알 수 있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바로 엘리야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모스의 메시아 예고, 아모스의 메시아 예고에도 보면은 정말 이 타락한 유대인, 타락한 이스라엘,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로 다시 회복한다. 다윗의 왕조.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의 메시아 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